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늘의 신령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이 신의 산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죠. 그 내려온 성전이 어떤 일을 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려고 광야에 그렇게 임해서 40년 동안 교회가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고 그게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년 왕국을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왕권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서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아라. 내가 백성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 은, 놋,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못이,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의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이다. 8절.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네, 이게 광야에서 만들어질 천막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천막 성전. 그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재에서 인터넷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성막 다음에는 절기가 필요하죠. 그 성막이 있어야 절기가 실행이 됩니다. 성막 없는 절기는 필요가 없어요. 절기는 제사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게 존재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성전, 성막, 교회, 그룹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라는 것,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교제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주춧돌 위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위에 내가 집이 지어져야 돼요. 그게 참 교회입니다. 이걸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전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인지를 구별짓기 위해서 이 교제를 합니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성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광야의 회막. 회막 성막. 이게 천막이란 말입니다. 천막 교회. 천막에 뒤집어 쓰여 있는 성전. 그 말이죠.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이제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신령한 성전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의 설계, 하늘에 이런 설계가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그림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이런 도면인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한 이유 때문에 지금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애굽이 뭐지요? 죄된 곳에 있는 것을 애굽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우리 모두가 애굽에 있다가 유월절이라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좌우 임방과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유월절이라는 기념을 해서 죽을 건데 살아났습니다.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된 것이 첫 번째 구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만납니다. 3일 후에 홍해를 만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죄의 세력이 왕창 덤벼가지고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하나님께서 물침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살려줍니다. 두 번째 구원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살려줬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3일 되는 시점에 또 불평불만이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죽음을 두 번이나 구원해 받아놓고도 알량한 그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두 번이나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는 것 가지고 물이 없어요. 물이 써서 못 먹겠어요. 예, 구원받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이 써요. 먹을 게 없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즉 믿음의 실현과 군사적인 믿음의 그 힘을 위해서 성막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즉 죄를 이기는 삶 때문에 필요한 것이 성막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겨울에 얼음이 옵니다. 물이 얼면, 물이 얇게 얼게 되면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물이 얇으면 불안해요. 내가 가다 빠질까? 안 빠질까? 그런데 이 입구에서 저 곡괭이로다가 막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의 두께를 확인합니다. 얼음이 두꺼워.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아, 내가 걸어가도 안 빠진다.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확신이 생기겠죠?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배우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신앙, 주님 안에 사는 삶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의 죽음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짜잔한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됐습니다.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밤에 그냥 짊어지고 나왔죠. 3일 만에 지금 홍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애굽에서 그냥 군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열어줘서 우리가 이런 땅하고 똑같은 땅을, 우리가 딱딱한 땅을 밟듯이 건져 나온 거죠. 자,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뭐 해서 살아났어요?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또 두 번째도 그래요. 자, 지금 애굽의 군대가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앞에 물은 막혀 있고, 자,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가 와서 날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거죠.
믿음으로 건너가야 될 강인데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물침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물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두 번째, 살아났어도 또 시내산에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위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가 만나지요? 대표로? 모세가 대표로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위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우리 두려워. 네가 좀 가서 대신 가서 만나고 와. 그렇게 해서 모세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들어가죠. 네. 그래가지고 뭘 받아가지고 옵니까? 대표로 가서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 형사법과 민사법, 민형사법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법이 뭐지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 받고, 지키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인지 축복받을 것인지 그걸 가늠하는 그것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내용은 결국은 계명을 받아온 거예요. 계명 받아온 거예요. 계명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죄가 성립이 되겠죠? 죄. 예, 죄. 어겼어? 형제를 미워했어? 살인했어? 간음했어? 이런 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서 이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뭐죠? 구원의 상자예요. 구원의 상자. 자, 구원의 상자를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성막이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복음인 것처럼 이 성막이 복음인 거예요. 그 시내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이 뭐지요? 예, 성령 충만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약 한 8개월 정도 걸렸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온전하게 해서 세팅을 했어요. 자,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내 생이 마감할 때까지 이 40년이라는 것은 내 생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40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서부터. 자, 그러면 그 세월 속에서 이 성막은 나와 함께 했는데 왜 있어요? 성막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용서를 받지 않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 옆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40년 동안 내가 움직이는 곳으로 계속 함께 동행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광야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수표를 한번 줘봐요.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종이 쪽지, 뭐 접구, 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중학생한테 준다고 그러면, 오! 이렇게 큰 돈. 또 성인한테 줘봐요. 야, 이 가치 있는 돈이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이 더 결합이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나서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건너갈 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 천국이죠. 예, 죽음 이후에 우리가 성화돼서 주님의 온전한 몸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해준다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처럼 바꿔준다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처소에 가서 너희들 거할 곳을 만들고 너희들 그 처소에 갈 수 있는 걸 우리 이 더러운 찌꺼기 죄 짓는 이거 안 가져갑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 내보낸 다음에 신령한 몸을 하나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골로새서하고 데살로니가전서 배울 건데 요 천국 교제 다 끝나고 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교제할 거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뭐예요? 아유, 주님 우르릉캉캉 재림하신데, 그게 재림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재림이 돼요? 주님은 언제 오셔요? 주님 제대로 맞이하려면 제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이 지성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 어떻게 알 거예요? 길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우르릉캉캉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그 신령한 주의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성경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맨날 계시해 주니까.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불쏘시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맞다고 그러면.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설계가 있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하늘의 설계도가 있었죠? 자, 이 가장자리에 이 틀이 뭐죠? 이게 이 천이 어떤 천이에요? 흰색이죠? 예, 흰색입니다. 이걸 넘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넘어가지도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두루 도는 화영검. 이 가장자리 내용은 두루 도는 화영검입니다.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뭘로 들어갈 수 있죠? 죽음으로만, 피 흘림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설명을 잘 들으시면 오늘 교재는 다 끝난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하늘 성전에서 예수님 주변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니, 바로 옆에. 하나님 바로 옆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 그룹 천사 4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엔 소, 왼쪽엔 사자, 뒤에는 뭐예요? 독수리. 예, 그런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게 요 안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룹의 내용이고, 가장자리는 수만의 천사. 여기는 장로들의 보좌예요. 여기는 장로들의 보좌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룹들의 보좌입니다. 지난번에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지상에 내려왔다고 그랬으니까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이걸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하늘 성소의 그 신령으로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닌데 보이는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너 이렇게 만들면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기둥들이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꽉 둘러차 있는 거예요. 놋받침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흰 옷을 입었고 뺑뺑 잡아 둘러서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이 3개가 있어요. 첫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소가 필요한 이유는 계명 때문에 이것이 필요해서, 계명이 없으면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 로마서에서 말 나오죠?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히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찔렀어. 내가 음행을 했어.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말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범죄 실수를 해서 그 일을 했다고 치면 이러한 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엔 천상의 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줬고 지금 천상에 있는 것이 그 시내산의 오순절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왜 필요하냐? 거룩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죄사함의 장소이고 하나님과 연합 그것 때문에 이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배우면 되겠어요? 잘 배우셔야죠. 누구네 동네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기 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걸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을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에는 지금 10m짜리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 어떻게 들어가죠? 첫 번째, 회개의 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와 같은 마음이죠? 무엇을 향해서 죄인입니까?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7가지의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날 때 양을 짊어지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통과하면 여기서 양을 잡죠. 예. 여기서 목을 자르고 다리 자르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버리다에서 태워서 없애버리고 자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네, 여기 들어가야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이에요. 오색실과 흰색실과 꽌실, 홍색실과 적색실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문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무슨 문이냐? 우리를 용서해 주는 문, 죄를 사해 주는 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문으로 준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문 예수님이 죄의 몸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한번 사용했죠. 자, 두 번째 사용은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주님을 사용합니다.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를 날마다 씻는 생활이라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이후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두 번째 문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물두명은 번제단보다 다음에 있는 거예요. 손을 먼저 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태워버려서 끝내야만이 씻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한 예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의 거룩한 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오른쪽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주님의 빛이 있어요. 주님의 거룩한 기름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비춰주죠? 여길 통과한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여기 통과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허락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데 얼마나 신령해요. 주님 안에서 빛과 주님의 음식을 먹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지요? 말씀을 먹고 말씀의 빛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령한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요?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분향단에서 거룩한 기도가 일어납니다.
이건 신령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하다. 신령한 삶이 요 분향단, 금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지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들어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사이에 이 성막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그 무거운 것이 찢어져 가지고 여기서 곧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어졌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은 정말 영안에서 신령한 곳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완전한 평화. 이게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가 언약궤, 여기서 내 피가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평화. 여기에 지금 구립천사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구립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침범하면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죽여버리는 것을 해결된 거예요. 여길 통과한 거예요. 누가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진 그 보혈과 피 흘림으로 이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 성소에도 은혜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것과 이것 같은 겁니다. 무엇이 해결됐기 때문에 여기로 오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의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이런 뜻이지,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해준 그 사건이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삶이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그 삶의 그 과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방향입니다.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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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도 5m. 정방향, 완전한 아주 어떤 것으로 해서도 뒤집히지 않고 어떤 것으로 해서도 완벽한 것. 이 안에 여기에 뭐로 수를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지만 그룹천사를 아주 세밀하게 수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세밀해야 됩니까? 대충 수를 놓으면 안 될까요? 아주 자세하게 해서 수를 놓으라 했어요. 그게 뭐죠? 소 형상이,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사람. 근데 여기 그림은 다 전부 3개밖에 안 그리는데 3개가 아니고 몇 개죠? 4개. 기둥이 여기 4개를 기둥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는 건데, 그 회막 그 천에는 4개의 그룹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찢어졌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가 그걸 찢고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칼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벌려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찬양 안 하실랍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시은자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것이 내 온전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을 뒤집어 쓰면 똑같이 봐준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성소가 우리 마음속에 이 안에 들어가서 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서 일해 주셔요.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바깥에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이 안에서 쉴 때 주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안식의 7번째 날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끝나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 모든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와 있다. 여러분 안에 천국 계십니까? 천국이 되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도 되지도 않는 세대주의자들이 뭐 7,000년 지나고 나면 우르릉캉캉 해가지고 재림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가 예수님 거기에 오셔서 앉아 계시겠다고. 그 돌무더기 앞에 하나님이 왜 가서 앉아 계십니까?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그 일 생기기 전에 내가 호흡이 먼저 멎어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천국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버려진 거예요. 주님은 이 안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날마다 매 초마다 매 시간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다 풀어놓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야 됩니다.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은 홍해 물침례를 죽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이 홍해입니다. 양을 가져온 장면은 여기입니다. 양을 죽이고 나면 내가 죽었다는 걸 표시해야 돼요. 양이 죽었는데 양놈도 잘 죽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정말 나 대신 죽었구나. 미안하다. 그 거룩함, 그게 주님의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삶이 유지되는 것, 그게 주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인도함 받아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배울 때 요 연합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고 내가 구별된 것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전입니까? 정말 성전이세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정말 구별된 본인들입니까? 죄와 정말 구별돼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하고 같이 걸어도 뭔지도 모를 거예요. 성경을 자꾸만 읽다 보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함께 걷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장님입니다. 장님이 뭘 보겠습니까? 장님에서 주님의 흙으로, 주님의 침으로 발라서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눈이 떠져야 주님의 영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과 평화하시고 주님의 보좌의 은혜, 그 보좌에서 24명의 그 보좌에 있는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처럼 그 삶이 지금 내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저희들이 성막하고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했고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필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보석이며 금이며 동이며 철임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걸 왜 줬냐 하면 여기서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어놓으면 내가 같이 유하겠다. 우리의 고백 아니고 우리의 회개 아니고선 주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11절로 가겠습니다.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집트를 나왔다는 말이죠.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만나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게 홍해에서 이제 주님께서 건져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3절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 뒤에는 죽일 사람들이 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우리를 맞아 하고 있고. 14절.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얼마나 믿음이 커야 됩니까? 뒤에 죽일 사람들이 와서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예요. 보통 믿음 아니죠? 근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얻으실 겁니까? 성경을 봐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의 말을 들어서 그런 거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0장 1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갔더니 이제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 자,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3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말라. 자, 우상 숭배가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기 불교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곳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 삶 전체에 그 우상에 들어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주변에 똘똘 뭉쳐서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명을 받고 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앞에는 뭐 우상이 없습니다. 난 사랑해요. 난 사랑이 철철 흘러 넘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커트라인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커트라인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거룩함을 잣대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계명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과 민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다 죽여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용서를 그냥 맹목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된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회막이 짓는 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율법을 먼저 공표하고 너희들이 거룩한 지금 구별된 교회야. 그 거룩한 교회라면 이런 커트라인이 너희들에게 필요해. 그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지켜집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 때문에 자꾸만 못 지켜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럴 때마다 양을 가져오겠고 염소를 가져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소, 은혜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성막을 짓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26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그 성막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다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인정해 주시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의롭다. 어렵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신 걸 우리가 믿어졌을 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만큼 온전한 것인지, 얼만큼 하나님이 해주신 걸 우리가 확인해야죠. 아까 얼음의 그 두꺼운 것들 얘기했지만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았다면 당당히 걸어갈 수 있죠.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이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세워라.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휘장을 짜거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그 휘장 위에 수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천상의 것을 배운 것처럼 창세기 3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그래도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의 수 놓으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교제할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이제 실물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적인 것인데 그림자가 실체가 딱 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할 때 이 길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봐야죠. 아,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던 그걸 찢어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걸 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겠죠.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의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이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성전의 그 휘막을, 휘장을 찢어놨다 그 말이죠.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도록. 21절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 매초 매분 들어갈 수 있는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날마다 여호와 앞에 바칠 번제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입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죄가 해결돼서 천국 가는 길. 그 문이 예수님의 문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똑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겁니다. 그냥 언약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사람들이 올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고 양이 죽어야 됐던 그 제사법이 예수님이 단번에 끝나는 걸 영원한 제물로 바뀌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차이예요. 물질과 물리적인 그런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인해 있다가 새 언약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만들어졌다. 신령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 체인지업 됐다는 말입니다. 43절입니다. 내가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리니 그곳은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안 만나면 거룩해져요? 네, 만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전대 바깥에 있고 양을 짊어지고 그 주님의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은 피 흘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해져서 또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떡을 먹고 주님의 신령한 빛을, 거룩한 빛을 쐬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기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시은자까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연합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44절입니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나아가는 것, 믿음 가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엉터리 같은 일 해요. 열심히 모여서 뭘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본이 어디 있죠?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거듭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거듭났으면서 왜 성경으로 다시 안 들어갑니까? 구원받고 왜 님을 쫓아갑니까? 구원받고 왜 무슨 단체에 속해 있는 걸 좋아하십니까? 주님으로 들어가야죠.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죠. 45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뭐지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백성. 야곱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얍삽한 인간이 주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경험하셨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힘이 부러져가지고 주님의 직방에 이끌려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생식기가 끝나고 주님께 100% 의지하는 그 믿음, 믿음의 막대기, 믿음의 그 기둥, 그것을 질질 끌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꾸만 이스라엘 그러면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옛날에 그 역사적인 것, 왜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긴 장면, 그 다음에 돌베개를 베고 주님의 말씀에 그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날마다 지팡이에 끌려서 살 수 있는 것이 그에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그분에게 은혜고 주님과 동행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그가 세상의 호흡이 끝날 때 주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 믿기 바랍니다. 계속 세대주자들이 땅속에서 뭐 몇천 년 살다가 오늘 우르르빵빵 뭐 깨어나가지고, 죽은 인간이 뭘 깨어나요? 깨어나기는. 주님 한 번 사용하신 거 사용 안 하십니다. 새 몸을 준다고 그랬지 더러운 거 씻어서 다시 설계준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왜 와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정말 조금이에요. 창조주 어마어마한 그 거룩한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알량한 그 육신의 그 조그만 고통, 조그만 시간 주님께 드리는데 어렵고 아까워요? 힘들어요? 주님을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면 내 생명 드리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잡는 거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의 아들이라는 건 나의 전부라는 건 말입니다. 그게 침례받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가치 있게 내가 죽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찬양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져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내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몸을 바꿔주셔요. 믿지 못하시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제가 부활에 대해서 교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부활의 내용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부활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활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 사는 거 별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배우고자 함께 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을 배웠고, 하늘의 천국이 신의 산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전을 보여준 것을 다음 교제에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인지 깨닫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몸으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